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을 통하여 들려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되고 불안한 마음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함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듣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금요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수능 기도회를 수능 당일에도 하지만 그때는 또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또 나오실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전인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어차피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 장소에 구애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이 아니어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딱 꿇으면 그곳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 이렇게 불금에 그렇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까? 평소에 우리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나에게 익숙한 공간을 조금 떠나 나와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홀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죠? 홀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믿음의 동료들과도 함께 소리를 좀 내어서 같이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 기도하러 이곳에 모인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수능 날인데요. 오늘 수험생이 가족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더불어서 수능을 치르지는 않지만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나 손주를 둔 가정들이 더 마음을 두어서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찾아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대학을 입학하는 비율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보는 학생이 물론 수능 보지 않는 학생들보다는 많기는 하지만 다 보는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10명 중에 7명은 수능을 치르는 것이고 3명은 수능 치르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 급한 쪽은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사회에 나가는 친구들이 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학생이라는 거가 없잖아요. 바로 사회에 투입되는데 그 친구들도 우리가 마음 한편에 두면서 수험생과 더불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여러 이유로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출산 또 코로나 때문에 위기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주저앉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믿음의 세대가 귀한 신앙의 유산을 새 시대에 또 새 세대에 맞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지혜를 짜야 되고 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만 이 저녁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훈을 한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합심 기도의 배경이 되는 일은 베드로와 요한의 석방입니다. 자, 석방이라고 하니까 먼저 잡혀간 일이 있었겠지요.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먼저 잡혀갔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풀림을 받아서 공동체로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풀려나서 성도들에게 복귀해서 자신들이 있었던 일들을 쫙 다 보고하고 설명하고 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 간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이 간증과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합심 기도했습니다. 자, 그들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 합심 기도 중에 몇 가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이 기도의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기도.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알았습니다. 24절에서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24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딱 들어가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28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사건들을 미리 정하여서 움직이는 역사의 주관자이심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들의 기도, 합심 기도 초반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지요.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는 자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들의 이러한 고백은 말로 미사 여구처럼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요 진심 어린 고백이었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시험, 입시, 수능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어디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네, 시험을 잘 치르는 데 집중이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보기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와 차별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여튼 기도합니다.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손주들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는 목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기도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지요? 네.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대입을 위한 과정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을 잘 봤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지요. 취직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닌 것이죠. 우리 우이동교회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시험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출세해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과정일 것이고 또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이동교회 자녀들이 바라기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어떤 창조주로서, 그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고 또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걷게 될 고등학교 이후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내 노력만으로 다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내 인생이 그 가운데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에는 부모가 알려줘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입으로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딱 있으면 수능이, 그리고 수능의 결과가, 그리고 대학 입시가 혹은 취직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아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능을 엄청 잘 봤어요. 원하는 대학에 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에게, 이 학생에게 수능을 잘 본 것이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100세 인생으로 넓게 길게 누려보았을 때 단순히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100세 인생을 넓게 보았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복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껏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공부한 결과를 잘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아무리 이 시험이 중요하다고 하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의 이유와 목적이 절대 희미해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옆에서 우리 학생들 계속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 원하는 학교에 가고 원하는 직장에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수험생 자신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수능에서 고득점 받은 것이 진짜로 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 합심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기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인용한 기도. 말씀을 인용한 기도. 예. 기도는 기도인데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수준이 좀 높은 기도인 것이죠.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그들의 기도 가운데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25절, 26절 가보시면 들여쓰기가 쑥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시편 2편에 근거하여서 들여쓰기가 된 곳이 시편 2편인데요.
시편 2편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사건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기 자신들의 고난과 박해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자기 속에서 합리적인 생각,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생각을 끌어올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처지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잘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서 자신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지요. 25절과 2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섬이여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소이다. 성도들은 이렇게 시편 2편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세력이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한 신앙, 성경을 토대로 한 기도는 여러분 힘이 있고 또 균형감이 있습니다. 옆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성도들은 주어진 현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들을 자신의 생각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 삶의 규범이 되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기의 현실을 성경에 비추어 이해하고 성경에 비추어 기도하는, 즉 성경 중심의 기도를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늘지 않는다. 기도의 어떤 범위가 더 이상 넘어서지를 않는다. 기도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시점에 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 기도가 계속 뻗어나가지는 않지요. 기도가 어느 이 틀 안에서 계속 뱅뱅뱅 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처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한 것처럼 성경을 붙잡는 겁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기도가 어느 정도에서 맴 돈다면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뚜렷하게 알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니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되기를 바라시죠? 아멘. 네, 그러면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해 주십시오. 큐티책을 건네주십시오. 잠시라도 주의를 들었던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자녀들 위하여서 말씀을 읽어주시고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입을 통하여서 머지않아서 놀라운 기도가 터져 나온 것을 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네,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기도. 예루살렘 교회 합심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도의 이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었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잡혀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위축되거든요.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다 왔는데 그러면 조금 밖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 좀 조심하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사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라고 나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내용에서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앞부분, 그렇죠? 유대 종교자들의 위험을 하나님께서 좀 내려다 봐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 그들의 이러한 박해가 너무 심합니다. 그들의 박해를 좀 멈춰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것이고요. 29절 뒷부분,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들의 위협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30절,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우리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 치유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적과 치유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잘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죠. 내 어떠한 잘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온 마음이 다하여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보면 참 부끄러워요. 내가 하는 그 기도의 어떠한 내용들과 분량들과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중심이 조금 달라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전제를 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어떤 통로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기도를 정의해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는 행위. 좀 새롭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안 되니까, 그게 잘 되지를 않으니까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 합심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과 고3 졸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정말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단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간다라는 뚜렷한 그 목적이 우리 자녀들 머리와 몸과 인격에 확실하게 들어찰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수험생들과 고3 졸업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합심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31절 보시면 기도를 마쳤을 때 모인 장소가 진동하고요,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의 합심 기도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 단계입니다. 자, 다시요. 합심 기도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 단계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 모든 마음 가운데 박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고 어떤 공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그 일을 통하여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자녀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학교, 어떤 과, 어떤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제 1순위로 중요하지가 않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해 줄 수 있다, 해줄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더불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도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진짜 병고침의 은혜가 그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저녁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합심기도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먼저 상정해 놓고 우리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어떤 직장, 원하는 과를 우리가 부르짖어야 이게 순서가 맞는 거죠. 하나님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붙여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돼요. 예. 우리는 너무 얄팍해가지고 그걸 뒤집거든요. 기도할 때 분명히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떠한 학교, 어떠한 과,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관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육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좋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기본기를 가지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적인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도 복을 누리고 우리 가정도 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